수요일 밤 이렇게 주중에 중간 지점에 다시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겸손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성경의 주제는 겸손이나 사랑이나 감사나 이런 인간의 윤리가 아니라 우리의 주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너무 일상 속에 지쳐 있는 이유는 결국은 세상 때문에 지친 것 같지만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한계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실은 나라는 존재 자체를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해서 일어나는 교만이나 또 불안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요즘에 참 기도할 일들이 많잖아요. 기도할 일들이 많고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일들이 많은데 사실은 기도를 할 때는 잘 몰라요. 기도를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 가운데 푹 잠겨 있을 때는 그냥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기도를 안 하든지 아니면 기도해봤자 되지 않아서 기도를 안 하든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어질 때 어느 순간 알아요. 기도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걸 알아요. 기도 안 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되게 부러워해야 될 거는 뭐냐면 크리스찬들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죠. 그러고서 저는 그래요. 신앙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 의자가 있으니까 무릎은 꿇을 수 없지만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모습이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도의 자리에 이제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앞으로 이제 우리 당회가 크게 결단해서 참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질 텐데 이제는 좀 기도하는 자리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예배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새벽 기도도 그렇고 또 주일날도 그렇고 우리가 삶 속에 기도하는 기회들이 많은데 기도하는 자리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서부터 7절까지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쭉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냥 4절서부터 7절까지 화면 보시든지 교재도 잘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보시고 쭉 한번 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4절, 5절, 6절, 7절, 그러니까 4절과 5절을 하나로 묶고 6절과 7절을 하나로 묶는 그런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할게요. 바울 사도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믿음에 대해서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한 30년 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 이 구원받는 것은 절대 우리 믿음으로 되는 거지 우리 공로로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이신칭의, 사실 개신교라는 그 개념이 오직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든지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행동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인지와 개념을 잡는 게 구원의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 어쩌면 야고보에 보면 이제 야고보가 바울과 싸우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계속 야고보는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결국 행하는 거 아니냐? 믿음으로 행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치 굉장히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원이라는 하나의, 죄송하지만 이 뚜껑이 동전이라고 해봐요. 이 구원이라는 동전이에요. 이쪽 면과 이쪽 면을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구원에는 믿음과 행동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면 왜 교회 나와야 죽을 때 가서 목사님 손잡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가는 인생도 있는데, 근데 우리 행위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목사님 그럼 너무 좋겠네요. 맘대로 살다가 내 죽기 전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우리 안에 약간의 장애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하나 이겨나가고 이 성숙해가는 이 모습 자체에 당연히 우리의 말도 들어가고 당연히 우리의 행위도 들어가죠. 이 과정을 너무 슬퍼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이 과정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냥 주님만 붙잡고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또 구원을 마침내 완성하는 단계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런 교리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교주를 따라야지만 선택된 사람만 몇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명백한 이단일 뿐만 아니라 그걸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이에요. 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수요예배 11월 2일 날 나왔지만 우리는 이미 이 자리가 영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어떤 천국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거죠. 당장은 지금 우리 아들, 우리 딸, 나의 사업, 내일 내가 어떻게 만날 사람, 미팅 이런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겠지만 사실은 원론적으로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되는 하루든지 일주일이든지 10년이든지 주님 보실 때는 그런 시간의 개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성경을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잘하라, 겸손하라 이런 것 같지만 사실 딱 4절부터 시작하는 3절만 읽어봐도 내용이 조금 달라요.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지 못하는 건 너희들이 잘못 쓰려고 하는 거다. 근데 잘못 쓰려고 하고 제대로 쓰려고 하면 뭐예요? 반드시 받는다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받는 축복에 관한 비밀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는데 4절만 한번 볼게요. 4절만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 이 내용이 제 질문할게요. 저를 보십시오. 이 내용이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살거나 세상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것이라서 썼을까요? 성경은 하나의 문학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서간체입니다. 사람들이 서간체는 편지를 쓸 때 애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서론이 막 길잖아요. 근데 이 내용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세상과 원수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구하여도 잘못 받지 않고 정욕 때문에 잘못 받지 않고 꼭 받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원수 같은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원수라는 말은 굉장히 강한 단어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참요 질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시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제가 그러진 않지만 제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너무 밖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네? 제가 뭔 말을 해도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해도 내 말대로 다 따라주고 뭘 되는 것마다 막 잘 되는 거예요.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내가 다른 의도로 얘기했는데도 더 좋게 막 반응이 오는 거예요. 어려울 때가 아니라 자꾸 좋은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이 일이 잘못될까 싶어서 화장실 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어떻게든 기도하면 만나는 시간 아니 그랬는데 이거 뭐 노예에 가서도 너무 잘 되고 만나는 사람보다 저를 더 칭찬해주고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어떻게 좋게 평가해서 저한테 칭찬하는 말만 하고 이러면 어느 순간 아무리 인간이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적어져요. 내가 잘해서 나에게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잘해서 교인들이 이렇게 모이고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 목소리가 좋아서 내가 설득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 내가 자꾸 주인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내 정신건강과 내 주변에 있는 관계랑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모시기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많은 구절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대고, 세상과 벗대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세상처럼 막 살인하고 나쁜 짓 해요. 막 술 먹고 막 밖에서 들어놓고 잡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과 벗댄다는 게 뭐냐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영역들이 자꾸 줄어가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면 신기하게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가 안 되고 자꾸 정욕대로 구하게 돼요. 그리고 응답이 안 됩니다. 신기하게. 응답이 돼도 평안이 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첫 번째 뭐냐면 자신이 정말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절대 죄책감을 느끼면 안 돼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솔직하게. 어렵고 힘들고 나는 하나님 정말 부자 되고 싶으면 기도하면 돼요. 그 순서하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의심하게 되고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만들어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 일상생활 가운데 충분히 기도가 교제가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세요. 제가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기도 시간 기도 안 하고 갈수록 막 승승자구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막 메가철치 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저는 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끔 큰 실수를 해서 기독교의 선교를 막는 그 이유도 그 이유와 같다는 겁니다. 그 순간 자기들이 뭔가를 잊어버려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살려주시고 세워주시는 이유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호불호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걱정이 많으시고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란 말입니다. 그거는 뭐 괜찮아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해도 되고 웃으면서 기도하면 되고 찬양해도 기도해도 되고 상관없이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의 양을 자꾸 줄이지 마시고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면 하나님이 이거 봐라 더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수요예배 나오실 정도면 특별히 비 올 때 눈보라가 칠 때 수요예배 나오실 정도면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자격들을 갖추고 있어요.
빌리그리암 목사님 그랬잖아요. 눈보라가 치는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 눈보라가 치는 수요일날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런 얘기 해주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한 자기. 근데 늘 잊지 말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진짜 겸손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돈을 더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 계속 똑같아져요. 점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정욕대로 안.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한번 시험 전날 번개불 콩튀기듯이 한번 막 바짝 번개처럼 기도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조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욕이 아니라고 기도하지만 정욕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정욕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응답의 시기가 자꾸 늦어지게 돼요. 그러니 이 틀을 싹 바꾸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기도의 응답은 없어요. 사실 기도 응답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참 짓궂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람 관계에서 힘들고 정말 왜 안 좋은 일이 나한테 일어나고 자꾸 다치고 막 이럴 때 욥처럼 마귀는 참소하잖아요. 보십시오. 얘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 보고 그러잖아요. 봐라. 얘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욥이 딱 증명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때 드러나고 수시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 귀 속에다가 야 내가 니네들 이 처지를 이따위로 만드는데 사랑해?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안 구하는데 내가 진짜 내 기도의 모든 잘 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모든 세상적인 걸 안 구하고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오히려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근데 박정호 장로님도 오셨지만 이 땅에 죽어가는 선교사들 막 고통받고 암으로 고통받는 선교사들이 살아나기를 기도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사업이 잘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보기에 기도할 많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거거든요. 잘 되면 어떡합니까? 밑에 사람 위임해 놓고 자기는 기도하러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제가 되게 많이 써놨잖아요. 다 못 읽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세요. 병이 잘 안 나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 하나님 잘 안 사랑하는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되기 처음에 착각이 되고 그 착각이 계속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도 좋아하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얘기를 자주 하라는 거예요. 나는 담임 목사고 위임 목사니까 세계 평화와 우리 교회 교인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실은 요즘에 느끼는 게 그거예요. 딱 무릎 꿇고 앉아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도 있지만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 사랑할 때도 안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안 사랑한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데 하나님 안 사랑하지는 않는데 안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왜? 하나님 엄청 질투심이 많거든. 질투한다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죠. 결혼생활 30년 넘으면 남편들이 질투를 안 한다 이러면 사랑은 끝난 거잖아요 사실은. 네? 남편 지나가면서 예쁜 여자도 쳐다보면 여보 그러면서 꼬집어야지. 그게 결혼생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사랑하는데 뭐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기 위해서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신앙을
윤리적으로 신앙을 종교생활로 이해할 수 있게 이게 어떻게 보면 경서가 쓰여진 건 맞아요. 근데 그 경서 속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간구이기도 해요. 아니 그 우주를 다 다스리는 사람들이 뭐 그분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랑하시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했고 그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초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의 속성은 우리를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관계에 집중한다. 하나님의 초점은 공로나 어떤 성과가 아니라 참 신기하게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거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5절의 말씀에 아주 강력한, 이 헬라어 단어로 5절을 보면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헛된 줄로 생각 안 하죠. 알죠. 하나님 날 사랑해. 그러고 알죠. 근데 이렇게는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월요일 날 주님과 그래도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1시간은 됐어요. 근데 화요일 날은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네.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기도는 어디 달나라 간 것처럼, 네? 기도가 집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예. 집에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에라 그래라.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설교 30분 듣고 예배 1시간 드리고 뭐 봉사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가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 위대한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되게 쓴소리 많이 하는 거예요. 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설교가 되게 칼 같잖아요.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이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요. 근데 거기에 나가 떨어지게 이해하지 못하게 오해하게 만드는 게 성령과 반대되는 개념. 근데 성령은 늘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한다 하심을 성령의 말씀이 헛된 걸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수요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많으시고 그냥 주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목욕하고 이제 뭐 따뜻한 우유 드시고 이런 게 주무시기 전에 마지막 눈을 탁 감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을 마지막 탁 감고 눈을 떡 보니까 천국이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은 눈을 감고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꿈을 꾸면서 근데 죽기 전에 어떻게 보면 내가 다시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살기 전에 한번 진짜 진심으로 눈물을 안 흘려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 진심을 아시거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연인에게 고백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그게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과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도 드러났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10계명의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교재 보면 제일 중간에 있어요. 딱 반으로 접. 여기 화면에도 있네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 그것들을 섬기지.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정말 10계명의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은 뭐예요? 나만 바라봐요.
누구 가수 곡 같은 나만 바라봐야 해. 대놓고 얘기해.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이 질투라는 말이 남녀 간의 질투가 아니라요. furious, 굉장한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만 하나님 사랑한다 더 표현하면 돼요. 입으로 표현 많이 하시고 또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삶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게 한 조각이에요. 4절, 5절이. 그러면 6절, 7절의 한 조각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독특한 취향이 4절, 5절이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젊은 애들 요즘 말로 취향 저격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호의를 가장 많이 받을 만한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어떤 특성은 어떤 사람이냐? 이 6절과 7절 나머지 한 파이 조각은 이것은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을 이어서 쭉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이 있으세요, 목사님? 아니면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이에요. 오늘 6절, 7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일단 이건 사람에 대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겸손이고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겸손은 바로 찬양과 감사랑 연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감사와 찬양의 주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찬양하거나 내가 너무 멋있고 예뻐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찬양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에서 감사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모든 걱정과 고민과 불안들을 차단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제 어거스틴이 기독교인의 가장 첫째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그런 얘기를 뭐 교재도 있지만 제가 어거스틴 참회록서부터 뭐 이런 카톨릭 교부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이해는 됐지만 솔직히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지 않았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목회하러 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조언을 하셨냐면 가서 너무 겸손하지 마. 야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왜냐면 목소리 크고 불평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잘해주고 착한 사람들은 막 무시한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뭐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조언들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이 겸손이 왜 가장 큰 덕목인가. 저를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성도들을 보지 않고 저를 한번 돌아본 거죠. 성도들이 변하고 있는 모습, 뭐 성도들이 첫 마음과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저를 이렇게 본 거죠. 저를.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목회자로 쓴 제가 아니라 아무도 없이 그냥 뭐 옆에는 뭐 사모 한 명 있고 하나라고 하니 저는 가족들밖에 없고 진짜 나랑 정말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날 본 사람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자질의 그런 겸손함의 도를 저도 하나씩 다시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 너무 아픈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가 교만하다고? 난 다른 사람보다 더 겸손한 것 같아.
근데 깊숙이 기도하면서 들어가면서 아, 내가 겸손을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나의 모습으로만 이해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어떤 것을 봤을까?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오래전이긴 한데 2년 전에 그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물에 빠져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이제 정신이 잃고 어떤 환각이 보이는 순간에 누가 탁 건져내서 살렸어요. 근데 그때 뭘 봤냐고 얘기를 하냐니까 진짜 거짓말하는 거 찰나의 순간에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순간만이 나타나더래요. 근데 그게 자기가 성공해서 돈 벌고 그럴 때가 아니라 죽도록 고생하면서 그 고시촌에서 2시간씩 자면서 열심히 했던 그때 그 순간들이 짧은 순간에 쫙 드러난더래요. 그래서 네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순간만이 죽기 전에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안 믿는 친구였는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노력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을 쓰면서 하나님께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쓰는데 그 겸손한 사람들은 인간과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계성이나 뭐 낮아지고 온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까? 왜 이렇게 우울한 얼굴을 지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겸손은 완성되어진 덕목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근데 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사람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고 그 반대의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에요. 철저하게 인본 중심적이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게 됐죠. 겸손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하지 못하면 한 번쯤 하나님께서 타이어 리니어 조종하듯이 한번 딱 조종의 기간이 겪어져요. 제가 우리 안성일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안성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부모님들도 자라나면서 절대 나는 목회자는 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옆에 들으면서 맞아, 나도 그랬어.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큰아버지 목사님 둘 다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내가 어릴 적부터 선교사를 서원했지만 난 절대 목회자는 하지 않겠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그걸 들으신 거예요. 절대라고? 너 봐라. 꼭 시키고 말 테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 누르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 눌려서 숨 쉴 수 없을 만큼 막 무게가 있어가지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너무 부담되시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줄 믿지만 이 무거운 어깨에 있는 돌덩어리 목사님 말씀 때문도 아니고 내 의도 아니고 성경 말씀 때도 아니고 그냥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십자가 밑에 다 한번 내려놓겠습니다. 그럼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오늘 주무실 때 한번 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저 같은 것이 걱정한다고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고민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습니다. 내 근심과 걱정을 던져놓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겸손하는 말과 행동, 그게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수요예배를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나오실 만한 분들이 못 나오시잖아요. 이 시간도 일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참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얘기한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 자주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함으로 내 것을 툭 내려놓는 순간 내 안의 생각과 내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관계와 내 안의 인지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하나님을 막는 차단점에 딱 주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마지막 절에 딱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피하리라. 이 말은 헬라어적으로 복종과 대적이 거의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세미컬론 같은 느낌이 있고,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대시나 위치 같은 관계대명사로 이어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의 한국어 버전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런즉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은즉 너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야.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너희를 피할 거야. 마귀가 도망친다는 거야. 우리한테 해볼 게 없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가장 독특한 취향, 그의 아들을 찢어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신도 우리로부터 사랑받기 원하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게 정말 부합되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과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겸손, 겁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포기하면서 내려놓으면서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탁 내려주는 순간 우리 안에 치유도 일어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진다. 한두 번 하고 결과를 가면서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복종의 겸손이 마귀를 공격하게 되고 마귀가 우리를 피해서 우리 가운데, 감각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문제를 갖고 우리 먼저 기도하려고 하는데 불을 좀 어둡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으세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먼저 오늘 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남은 인생 평생 동안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 사랑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의 개념을 이해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정말 피를 토하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한다는 것의 말이 그게 헛된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걱정을 조금만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권사님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주님 제가 더 남은 인생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때때로 육체적으로, 때때로 가정적으로, 때때로 재정적으로, 때때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가족의 문제 때문에, 마음의 슬픔 때문에, 낫지 않은 병 때문에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일단 나를 살려주시고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을,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모두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합니다.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 데는 정욕대로 기도함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님, 이제는 정욕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복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육체적인 건강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호의를 가장 받는 사람들의 이 성품이 겸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보다 훨씬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복종하는 겸손의 말로 마귀를 대적하고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교회에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보다 나의 겸손의 행동이 진짜 하늘나라 보좌를 움직이고 이 땅에 수많은 이 땅의 악을 조장하는 악한 마귀들의 산성을 무너뜨리는, 정말 지금도 생명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두 손 들고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거인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할 수가 있다면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나의 그 존재조차도 매일매일 바위와 같은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하듯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는, 하나님이 가장 호의를 베풀고 싶어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꽃같은 청춘의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또 많은 눈물과 아픔, 특별히 이웃들과 공동체 의식의 그 아픔들을 조금 더 예민하고 힘들게 느끼는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주님께서 큰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위대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 있기를 바라고, 정말 이번 계기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정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영원한 영생의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희 교회가 신임 항존직 선거 후보자를 교인들의 손으로 직접 이름을 써서 선발합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도 하는 건, 정하시는 건 하나님이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심할더라도 주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그 성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특별히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 얼마나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들입니까? 기도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실 겁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축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진짜 서로 사랑하며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사랑과 겸손으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 큰 국가적인 비극 가운데 애도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아픔이 많이 있고 상처가 많이 있고 걸어갈 길들에 대하여 걱정과 근심이 많지만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우리 교회의 신임 항존직 선거의 후보자를 선발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공동회의가 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 위대한 교회를 새롭게 도약하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모든 것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더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 수요일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밤 자기 전에 진짜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영혼 밑바닥서부터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죽을 때까지 더더욱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걱정하지 않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선의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겸손한 말을, 행동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다시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피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겸손의 용사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 항존직 선거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오늘 던졌는데요. 옆 사람 한번 오늘 배운 것 갖고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주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며 겸손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분입니다. 이 문장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그깟 100년 지나면 없어질 묘비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찍혀진 도전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죠.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모든 문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겸손을 본받아 나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 교회와 이 땅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